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레위기 19장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한 아버지가 6살짜리 아이를 자동차 옆자리에 태우고 가다가 그만 신호위반으로 교통경찰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차를 세우고 운전면허증과 그 밑에 10,000원짜리 몇 장을 살짝 감추어 건네줬습니다. 아이는 눈이 동그래져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얘야. 다들 그렇게 한단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하루는 아이의 삼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를 아버지와 함께 의논하고 돌아갔습니다. 옆에서 의아해하는 아이에게 아버지는 괜찮아. 세금 제대로 다 내다가는 남는 게 없어. 다들 그렇게 해. 아이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취직을 했으나 큰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그만 감옥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면회를 온 부모님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왜 너는 가르치지도 않은 짓을 했단 말이냐. 괜찮아요 아버지. 다들 그렇게 해요. 전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뿐이에요.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2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항상 정직하신가요? 우리는 정치인들의 부정직을 쉽게 비난하지만 나는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있나요? 잘못이 드러나도 끝까지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등으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 2월 상품 긴급 대처분, 업종 변경, 완전 정리가 1년 내내 붙어있는 상가들. 음식점의 원조 싸움들, 그럴싸한 핑계와 변명으로 약속을 어기는 경우 등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거짓말을 하고 삽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해서 위기를 피해가는 것이 세상 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직은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 모든 행동과 말에서 온전히 정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구든지 처음부터 큰 거짓말이나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처럼 농담으로 한 거짓말이나 선의의 거짓말, 사소한 거짓말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거짓말을 큰 죄로 여기기보다는 전술과 전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거짓말을 섞어서 정치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선의의 거짓말로 인간관계를 유지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사회가 있다면 폭력의 사회보다도 거짓말의 사회일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에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사단의 거짓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언제나 거짓말의 위험과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임기응변에 능하고 말만 잘하는 사람들로 인해 솔직하고 정직해서는 손해보고 당하기만 합니다. 부정직한 행동을 부추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탐욕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 재정적 어려움, 주변의 압력 등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부정직도 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침해합니다. 사탄의 가장 오래된 전술이 거짓말이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서로 거짓말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의 제9계명은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으로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거짓말은 이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버립니다. 사탄이 인간을 파탄시킬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하는 덫이 있습니다. 누구나 하는데 이 정도쯤은 용서해 주실 거야. 딱 한 번이니까.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문제 없겠지. 회개하면 되겠지.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전형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이 드리는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이 제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 기꺼이 지겠습니다. 그 대신 짐꾼을 사서 대신 지도록 해주십시오.
제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지요. 단 장사할 때 사업할 때만은 예외로 해주세요. 주님이 물질을 바치라고 하면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체면을 유지할 정도로의 헌금을 드릴 테니 주보에 꼭 이름을 넣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사탄의 이러한 거짓말 전술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서 마음이 깨끗해야 하고 입의 훈련을 통해서 바른 말,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면 사업할 수 없고 정직하면 손해만 보고 정말 경쟁력이 없을까요? 정직하면 기업이 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잘 못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정직이 오히려 경쟁력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잠깐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이익이 아니라 결국 손해이며 파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백성들도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직하면 잠깐 손해볼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면 오히려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신뢰가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청결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며 정직한 자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게 살고 청결한 마음으로 신뢰하는 사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며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정직함을 배우게 하시고 부조리한 세상을 밝고 건강한 나라로 변혁하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며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서로 믿고 정직함으로 더욱 행복하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